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 구원과 안식이란 이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이 안식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누려야 할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 또 유산, 이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의미, 또 안식의 의미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입은 백성들 가운데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에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구원과 안식에 대해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또 4장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바로 구원과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죄와 세상과 사탄을 상징하는 이 애굽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 광야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가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제가 구원을 받았고 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온 이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한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착각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구원의 한 과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셨던 곳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안식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이른 백성들이 자그마치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하여 소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큽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도 많습니다. 많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또 그 약속의 기업을 소유하며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날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어제 배운 말씀을 또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원과 안식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구원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있는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의 해답은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직과 고집과 악한 마음과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마 어제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번 이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17절, 또 13절, 15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벌써 발견하신 분도 있을 텐데 7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또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 또 15절에 봐도 오늘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이란 이 단어는요, 이 구원과 안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구절들을 이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신앙은요,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했느냐?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가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다.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내가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능력을 듣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본문 말씀에서 서로 권면하라, 피차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어서 계속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또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이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부축해주고, 또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서로 권면해서 용기를 주어서 같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피차 권면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또 현재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 같아요.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지체가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더욱더 교류가 적어지고 교제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보뚜다주고 같이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가야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확실하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는 것.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그리고 운동 경기 보면요, 출발하기 전에는 아주 운동선수들이 가득하게 있어요. 근데 경기가 끝날 때 그 골인 지점에는 다 못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도중에
포기한 선수들, 또 여러 이유로 그만둔 선수들 있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한 인원보다 항상 줄어서 다 못 들어옵니다. 신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신학 공부할 때는 1학년 입학할 때는 동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 남은 동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신학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저는 뭐 공부를 잘 못해요. 저는 뭐 학업을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 잘 받는 거, 그거는 사실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거에 더 중요하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정말 연단 받는 거고 훈련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실한 것, 확신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구원과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안식을 누릴 때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누구든지 시작은 잘해요. 처음은 다 잘합니다. 그런데 막 폭풍이 치고 어둠이 몰려오고 또 파도가 치고 연단이 오고 환란이 오면 다 도중에 포기합니다. 다 놓아버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바다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시작은 좋았죠. 근데 베드로가 왜 도중에 바다에 다시 빠집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파도가 몰려오니까, 폭풍이 몰려오니까, 파도와 폭풍이 자기를 덮칠 것 같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중도에 놓아버린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중에 포기하면, 도중에 바꾸면 절대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실패했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그것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15절부터 이제 19절을 이 출애굽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시편 95편을 인용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출애굽 후에 광야 도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동하며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처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것을 권면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그 히브리서 3장 16절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기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다. 듣고 경노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받은 그들이 어제 살펴보셨겠지만 고집과 믿음 없는 이 악심을 품고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광야 도중에 멈추어 버립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원망과 불평과 경노와 고집과 못된 성격으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비난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 도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무엇입니까?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는 아니냐? 지금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때문에 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속을 썩인 것은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렁뚱땅 구원은 받았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더 속상해 하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에 보면 다 부모님의 입장에 계시는데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못 살게 구는 것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진짜 속상한 것은요, 내 자녀들이 못되게 굴고 잘못했을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것은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더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질문, 이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결코 안식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세요. 왜 이런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런 지금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옥에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러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질문 형식을 빌려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도 보면요,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또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저희들 이 실패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셔서 저희들도 이 광야에서 도중에 실패하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로 오늘 한날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는데 이 한날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사시면 바로 오늘 한날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사셔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안식에까지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시고 또 몸부림치시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또 마지막 그때까지 안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여러 환경을 탓하며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나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종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불순종하고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특별히 바로 오늘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또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며 여전히 폭풍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확실한 거, 그 구원과 믿음을 놓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